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수기를 받은 뒤에 이제 보살도를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살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육바라미 그리고 팔정도 뭐 그런 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쭉 그렇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도솔천에서 다음에 내가 어디를 태어날까 이렇게 보시고 시작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하고 쭉 얘기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도에 마가다에 카필라라는 데가 있다고 거기 태어나시겠냐고 하니까 좋다고 거기 가겠다고 하고 부처님 마야 부인이 꿈을 꾸는데 흰 코끼리가 뱃속에 들어오는 것을 꾸고 그런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곳이 도솔천이라는 곳이잖아요. 우리 도솔천이라는 말 진짜 굉장히 익숙하죠. 하늘이라는 뜻인데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천상이 우리가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3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각각 하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솔천은 우리가 욕계에서 6개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욕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으로 쓰면 6개의 욕계에 있는 하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를 다 말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그게 주는 아니니까요. 도솔천은 이 유격천 중에서 4번째 하늘이에요. 이 도솔천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미래부처님이 미륵보살이잖아요. 미륵부처님, 지금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서 수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이 세계에 오셔서 부처로 계실 거거든요. 미래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럼 스님 미륵보살도 오시니까 우리가 굳이 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 안 가고 미륵보살이 부처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는 이 세계가 완전 극락처럼 바뀌어져 있대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에 지금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이 살면 100살에서 120세 보통 100세 정도를 사람이 최고의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사람의 수명은 제가 지금 확실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만 세가 돼요. 만세. 진짜 이 만자 있잖아요. 우리 만원할 때 그 만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정도 살 때가 되고 세월도 십만 년 후에 미래부처님으로 미륵보살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는 볼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한 500생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세월 뒤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기다려서 내가 여기에 다시 태어나서 이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성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긴 시간이고 그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 가서 하고 싶다, 수행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전에 보면요. 항상 이제 복이다, 복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부처님이 딱 계시는 곳에 있으면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없다. 왜냐하면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 부처님같이 우리도 고액과외 같은 데 굉장히 좋은 대학에 그러면은 막 과외 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만큼 최고의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뒤에 태어난 거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 경전에서 나오는 어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좋지만 그때가 너무 머니까 지금 이제 극락에라도 가서 지금 바로 죽어서 극락에 가면 바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더 극락에 가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거고요. 저는 틈만 나면 갑자기 극락으로 이야기에 빠져서 이거 큰 병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학교의 학생들도 아미타 부처님 나오면 벌써 웃어요. 스님 엄청 신나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빠져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저의 아이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애들이 뭐 누구 빠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연예인만 막 아이돌이나 연예인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약간 아미타 부처님 빠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이라는 데가 그 경전에 곳곳에 나와요. 유격천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뭐 도리천이라든가 다른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솔천이 가장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무량수 경전에도 그 변지중생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 중생들이 극락에 가면 바로 부처님을 뵙지를 못해요. 근데 이 중생조차도 극락에 가면 도솔천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복락을 누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 도리천인가? 그건 갑자기 헷갈렸네요. 아무튼 이 유교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굉장히 편안하고 복락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를 많이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럼 계속 도솔천에 계속 계셨으면 사실 굉장히 편할 거잖아요. 근데 왜 내려오시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또 그 유마경 들어보셨어요? 유마경이라는 경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 유마경이 굉장히 유명한 대승경전인데 이 유마라는 사람도 그 아촉불국이라고 해서 아촉불이 사는 묘기세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촉불국에서 살다가 내가 내려가서 중생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바세계에 내려오는 것이 유마거든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유마도 아촉불국이면 완전히 극락세계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있다가도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극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구보리 그리고 하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들어본 적이 있는 말 같죠? 상구보리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상이 있고 하가 있잖아요. 내가 위로는 내가 어떤 불교를 배울 때 어떤 목적이 보리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아래로 보고 화라는 게 교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제도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제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와 중생을 하냐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불교를 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관부량수비용에 나오는 것처럼 권하다 권자에 앞으로 나아가다 진짜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도록 권하는 것 이건 분명히 교화 같기는 하지만 이거는 제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가 좋으니까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교화가 아니고 사실은 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와 중생은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교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사람들을 교화한다, 제도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직 부처님 깨달으신 분만이 중생을 교화하실 수 있고 근데 중생에 따라서 조금 더 잘 아는 중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준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불교적으로는 권진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극락세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 가셨고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 아촉불구 묘리세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삼구고리를 거의 마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왜 내려오게 돼요? 천상에서 인연이 끝났고 복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또 업과 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던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던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천상에서 어떤 목적, 하와 중생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시는 경우는 우리가 윤회에서 내려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부처님의 전기를 인간으로 보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도솔천에서 내려왔다는 이게 없으면 또 그래 이거 그냥 신화처럼 쓸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제 그 도솔천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그냥 인간이 내려온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업보를 받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러니까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교화를 하니까 하와 중생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만큼 남한테 가르쳐주면 이게 교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양심이 찔린다. 근데 제가 정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토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생이잖아요. 극락에 가요. 그러면 극락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이 극락에 가는 것을 왕상회양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어가지고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왕자는 우리가 왕생한다는 말 쓰죠? 그러니까 왕생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상회양은 뭐냐면은 거의 우리가 상구고리를 위해서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극락에서 깨닫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내려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환상회양이라고 해요. 한자, 우리 돌아오다 한자 들어보셨죠? 이것을 환상회양이라고 합니다. 환상회양은 뭐냐면 내가 극락에서 깨닫고 내가 내려가서 중생을 구하리라 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환상회양은 하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토불교는 그냥 어중간한 게 아니에요. 상구고리와 하와 중생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은 그 불교거든요. 더욱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불교에서 상구고리에서 하와 중생까지 가려고 하면 하와 중생이 내가 깨닫고 나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걸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토에서는 다음 생에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락에 가서 내가 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하와 중생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 생에서 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500번이 넘는 윤회를 하셨거든요. 500회 이상을 윤회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되기 전에 그게 한 530몇 번인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500번을 윤회하셨는데 우리가 다음 생에 극락을 가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깨달아서 하와 중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질문을 하실 때 대승과 소승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렇게 연대별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좋긴 한데 일단 요 두 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상부고리까지만 가서 이걸로 끝내버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소승이 흔히 말하는 소승이 되고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하와 중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이라는 것은 나만 깨닫지 않고 모두를 깨닫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을 두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승과 대승이 나중에 어떻게 불교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또 제가 연표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부처님 일대기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도솔천에 가셨다가 이렇게 사바세계에 내려오시는 것, 마야부인 태에 드시는 것 자체가 자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와 중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윤회에서 내려오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천상에 가서 천상에서 인연이 다 끝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건 윤회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속 계셔도 되고 거기서 바로 승부를 해도 됐는데 내가 내려가리라 가서 중생을 구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윤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설화처럼 했다거든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지금 일대기를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에 들고 나서 이 기록 여기 부처님 생애 제가 읽어보니까 부처님을 잉태한 그동안에 마야부인은 점점 얼굴이 좋아지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고 부처님과 같이 복이 많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도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어서 이제 네팔 쪽으로 가는 것이 마야부인이 사는 곳이었나 봐요. 이름이 뭐 있던데 이름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나라로 가는 도중에 그 룸미니 경산증 다 와갔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성도도 하시는데 태어나는 것도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우수인데 무자는 없다 무자고 우자는 근심 우자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없애는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브라만인 경우에는 입에서 태어난대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 바이샤는 다리니까 아마 지금 사람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드라는 발바닥, 발, 수드라는 발. 이런 신화가 설화가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실제로 옆구리에 태어났다라기보다는 태어났을 때 계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까지만 해도 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는 천상천하 유아위존이라고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어떻게 해? 그건 거짓말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모두 한 사람,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의미로 천상천하, 천상이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니까 전 세계, 전 사바세계 전부가 3개가 전부 되는 거잖아요. 천상, 천하니까. 그러니까 3개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모든 중생이 뛰어나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그 인도의 그 문화라든가 그 당시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인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육타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6개의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철학은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신을 믿어요. 신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없는 무신론을 얘기하는 것은 불교하고 자이나론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불교를 두고. 뭐야, 우리 종교는 전부 다 신이 우리의 교주인데 너희는 인간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종교가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은 아니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말도 처녀한테 잉태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라고 예수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야, 우리는 다 신인데 너희 교주는 사람이잖아. 이거 사람인데 뭐가 우리보다 더 특별해? 우리보다 더 높은 가르침을 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신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교 안에서 그게 아니고 부처라는 존재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탄생설화에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띄워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몸을 가지고 전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만난 것이 외도들이거든요. 그 외도들한테 항상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고 항상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됐어요. 그럴 때마다 신도님들은 야, 너는 사람이잖아. 우리 교주는 신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네팔 같은 데 가면 작은 여자애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풍습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의 그런 풍습에 이기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내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인간 중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고 천상천하 모든 삼계에서 뛰어나다. 그러니까 신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7이지 않아요? 우리 암흑할 때 위랑수 경에도 보면은 7보배나무, 7보배궁전, 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인도 문화에서 나오는 7 자체는 꼭 7이라기보다는 안 나와요. 없어요. 꼭 7이라기보다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뭐가 완전 수냐면 불을 가장 완벽한 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 7 정도를 7을 아주 자주 쓰는 걸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했던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걸음도 걷고, 그러니까 7걸음을 걷는 것으로 이 세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는 것도 또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며칠이다. 숫자의 7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7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되고, 또 7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시타 스님이 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보러 와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는 7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7도 꼭 7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숫자를 너무 크게 써서 황당하거나 아니면 7이라는 숫자에 딱 안에 넣어서 이게 7이라는 계속 7이 나오네. 이 7이 무슨 뜻일까? 막 그런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냥 흔히 써. 우리는 항상 3세번 3 많이 쓰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에서 자주 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7 걸음을 걸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모두 고통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사성제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설명을 해서 12연기가 제대로 좀 잘 안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띄워놓고 하면 사실은 보기에는 좋은데 기억이 좀 잘 안 남고 제 말과 이것이 따로 놀아서 잘 인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좀 걸려도 쓰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성제라고 얘기할 때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모든